여러분 2018년도 4월 5일에 안타깝게도 경북 칠곡에서 우리나라 F-15K 전투기 한 대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명의 베테랑 조종사가 그만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이 추락하는 경우, 사고가 나는 경우는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기체 결함이 있고요, 정비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기체가 문제가 있어서 추락하는 경우, 그죠? 모르고 갔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상 악화로 인해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처음에 뜰 때는 잘 몰랐는데 떠서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과연 이 비행기가 왜 추락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됐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기체 결함도 아니고 기상 악화도 아니고, 사고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쓰는 말로 SD라고 하는 Spatial Disorientation, 스페셜은 특별하다, 스페셜이 아니고요, 공간, Disorientation은 방향이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공간 정위 상실이란 말을 보통 쓰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비행 착각 현상입니다. 공간, 내가 지금 어디로 날아가는지, 위로 가는지 아래로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헷갈리는 거죠. 착각하는 현상을 일컬어서 바로 이 공간 정위 상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벌티고 이펙트, 벌티고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벌티고라는 말은 어질어질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날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고, 막 내가 하늘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땅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다를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어질어질한 현상을 일컬어서 이 벌티고 이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늘 푸른색이죠. 똑같은 바다 푸른색입니다. 게다가 산을 나릅니다. 푸른색입니다. 똑같은 곳을 나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지, 바다를 향해 내가 지금 조종관을 당기고 있는지 헷갈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두 해 비행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헷갈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막 비행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비행 착각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군의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한두 건이 아니고 2017년도를 기준으로 공군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 10년간 32명이 이 사고로 순직을 하였는데, 그 순직한 원인 중에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SD, 이걸로 인해서 벌티고 현상으로 인해서 순직하신 분이 60%, 22명이 그렇게 순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런 이유로 안타깝지만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날아가는데 거꾸로 날아가는지 제대로 날아가는지, 하늘을 향해서 조종관을 잡아당기는 건지 아니면 바다로 내려가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죠. 왜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조종사들을 키우는 이 부대에서는요, 맨 마지막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느낌에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계기판을 봐라. 네가 볼 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늘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기판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항상 봐야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훈련을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요, 계기판을 보는 겁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소그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마치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을 우리가 다 겪고 있고, 이게 그죠? 디스오리엔테이션, 막 이렇게 어질어질한 거예요.
영적인 벌티고 현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전에는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치면 지금은 일이 좀 더 바쁜 일 있으면 이동하면서 봐도 되겠구나,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봐도 되겠구나, 어차피 코로나 기간인데,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군대에서 사역하고 계신 군선교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군교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가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애들이 어떻게 영상을 보냐, 그 예배를 드리냐면 지금 핸드폰이 다 반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본교회 목사님 설교를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안 가도 된다고. 어차피 더 좋은, 화질 좋은, 그리고 내가 듣던 설교, 더 좋은 설교 듣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가면서 이 영상을 본다고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는 행위,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가장 최고의 경배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비정상으로 예배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하게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파일럿이 위기의 상황에서 반드시 계기판을 봐야 되는 것처럼, 내 생각이 아니고 계기판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이 혼돈의 상태,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직분자야, 집사고 장로고 권사야, 아마 난 이래도 돼, 내 느낌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대로, 굳어져 왔던 그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정상의 궤도에 다시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영적인 벌티고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BC 586년에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영적인 자존심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16년에 공식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선민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존감도,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70년 동안 한번 이방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세대들은 여러분 끌려갔죠? 2세대, 3세대는 70년이면 거기서 태어났을 겁니다. 태어나온 2세대, 3세대들에게는 그곳이 고향인 거예요. 그죠? 그것이 고향이고 그곳에서의 삶의 양식과 스타일이 아마 바벨론에서 섬겼던 그런 모든 삶의 스타일, 자기들이 해왔던 것들이 자기들의 삶의 스타일일 겁니다. 그게 비정상이라고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노예 의지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 그 백성의 종들로 살아가는 거,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자존심이라고는 다 땅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36년간 일제치하 있지 않았습니까? 있는 동안에 문화가 말살되고 언어가 말살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버티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70년입니다. 70년 동안 그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그게 삶이 그냥 이방의 삶의 패턴이 그냥 내 삶의 패턴, 정상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은 하나님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그곳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BC 537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서를 읽었는데요,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배경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에스라서 3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에스라 3장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수르바벨이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벽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수르바벨이 같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번제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무너졌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다 무너져 있고 옛날 같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은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로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7개월째 되는 해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7개월째 되는 해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본인들 맘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물가물하겠죠. 희미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제사했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의 삶의 양식, 혹시라도 이방의 우상을 드렸던 그 모습이 자기들의 몸에 체득이 됐겠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릴 때도 어쩌면 그런 모습들, 내가 옛날에 하던 습관, 내가 원래 하던 습관이 몸에 배서 그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파일럿이 헷갈릴 때는 계기판을 봐야 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헷갈릴 때는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예배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율법대로 드리는데, 이 번제는 제사 중에 가장 보편적인 제사,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안식일에도 드렸고 속죄일에도 드렸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주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보편적인 제사,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그럼 왜 드렸을까? 도대체 이 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에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자, 번제를 드립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고 의사소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러므로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회복의 유일한 길이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첫 단계이며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소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성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백성과 만나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에서 드리는 이 번제는 여호와를 만나는 곳이며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과 더불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 번제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스룹바벨이 예배를 드릴 때 무너진 제단, 무너졌던 바르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가정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우리 일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혹시 우리를 해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그냥 각자 사적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공적인 우리 뭐 예배당도 건축하고 뭐 이거 하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백성들을 그 터로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터는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이 솔로몬 성전 터입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리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좀 이상하죠? 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사를 드렸다, 조금 문맥이 이상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비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무리들이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티네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에스라서 전체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그 무리들입니다. 팔레스틴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집에서 예배하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터를 쌓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정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일날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숨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 갈 때 성경책 숨기고 다니잖아요.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 마치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그런 현상이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요, 이걸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예배의 전체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지난 2020년과 2020년도, 21년도에 조사를 해서 기독신문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매주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72%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요, 겨우 20%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사실 여러분, 어른들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긴 했지만 주일날 여러분 72%, 그러다가 20%가 안 됩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가정에서라도 온전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가정에서 뭐라도 하는, 가정 예배든 뭐 큐티를 하든 교리 공부든 뭐라도 하는 가정이요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안 하죠. 가정에서 뭐라도 하지 않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들도 신앙의 정체성을 점점점 잃어가고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공적인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나 됩니다.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통화하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특히 젊은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못 나오니까 이제 교회 좀 나와야지,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영상으로 교제도 잘하고 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같은 기간에 조사했던, 그래서 온라인 예배의 만족도가 그럼 얼마나 될까 조사해봤더니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코로나 초기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죠? 다 가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제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계속 마스크 쓰고 있고. 근데 어쨌든 국가가 정했으니까 가지 말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초창기에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저희 가정도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2주 동안 애들이 예배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얼굴이 나오네. 우리 목사님 직접 보기만 하다가 영상에, TV에 나오니까 애들이 신기한 겁니다. 3주 차부터 하나씩 무장 해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수를 안 하고 오기 시작하고, 치카치카 안 하고 오기 시작하고, 옷도 대충 자다 일어나 잠옷 입고 오기 시작하고, 양말도 안 신고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3주 4주 지나면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비록 교회 예배당은 못 가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가는 것과 똑같은 복장으로 아빠도 양복 입고 양말 신고 다 똑같이 하고 머리도 빗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거야. 너희들도 교회 가는 그 복장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앉아. 가정 예배 드릴 거야. 옷도 가장 깨끗한 거 입고 양말도 신고 세수도 하고 얼굴에 화장품도 바르고, 바르나 안 바르나 똑같지만 어쨌든 바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라.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니들은 아빠가 목사인 걸 감사하게 여겨라. 감사한 조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여러분 목사 가정에서도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여행 가면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죠. 예배의 회복이 우리 영혼의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항상 문제 상황이 되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봐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항상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 해결책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이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내 일상의 문제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인 걸 늘 그들은 깨우쳤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역대하 29장 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이게 뭡니까? 예배를 버렸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가 오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9장 27절부터 28절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뭐합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로, 악기를 다루는 자들은 악기로,
몸밖에 없는 사람들은 몸을 이 자리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혼돈스럽습니까? 벌티고 현상이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얻는 이 예배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깨져 있다, 무너져 있다, 저 처참한 가운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걸어가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로 얼마나 많이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회복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8장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찌릅니다. 그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두 번째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인을 찾아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몰래 하나님의 것을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이 헤렘이죠, 다 없애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 아간을 잡아다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몰래 갈취했던 이 전리품들을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에 전투를 해서 그 성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새로 다시 한번 뭔가를 하기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깨졌던 원인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까?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제단을 쌓고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 길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늘 드렸던, 평생 동안 드렸던 예배니까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그냥 드리니까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안 가면 이상하고 목사님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혹시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비정상은 아닌지, 내가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회복을 꿈꾼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는 책,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책이 220쪽 이쪽에 보니까 다 생략을 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가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매우 극난한 상황에 놓일 때, 지금 같은 거죠, 각처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자신들이 속한 치리회의 지도를 받아 질서 있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다, 단 당회가 결정을 하면. 그러나 이런 방식의 예배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방식이고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교회 예배는 교회가 지정한 날에 지역교회에 자신이 속한 교구의 예배당에 나아가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적인 예배지요. 예, 회복의 여러분, 그래서 출발점도 공적인 예배에 나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마주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바로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핸드폰 보면서 어디 가면서 여행,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을 때 중직자들도 코로나니까 교회 못 가는 거 당연하고요, 그냥 어디 이동하면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다, 이걸 가지고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노란 표지로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책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는요, 코로나의 전염병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박해라고 하는 박해 상황 속에서, 왜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백신이라도 맞았죠. 저도 3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백신이라도 맞았잖아요. 뭐 길이라도 있잖아요. 당신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이 되면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염병, 이 로마의 박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집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는 밤도둑과 노상강도로 악명 높았다. 들깨는 말할 것도 없고 돼지마저도 제멋대로 온 사방을 돌아다녔다. 좁은 거리에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가는 주간 통행금지 이후에 도시를 드나드는 커다란 집마차에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조심해야 할 건 이것만이 아니었다. 여전히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을 틈타 창밖으로 구정물통이나 변기통을 비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간대에 밖으로 나올 때는 그저 기도하며 행운을 비는 수밖에 없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또 드리고 나오는 길에 컴컴합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돼지떼를 만나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구정물을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똥물을 세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함께 공적인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도 간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 2020년 4월 옥성득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는데요, 뭐 내용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한국에 1886년에 또 그 이후에 서울에서만 6천 명이 콜레라로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1885년에 세워졌죠. 그보다 1년 후에 86년에 아마 그 시기에 콜레라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만 6천 명, 그리고 전체를 살펴보면 일본, 한국, 만주, 시베리아 여기에서 8만 명 이상이 죽는 콜레라로, 그런 전염병, 감염병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886년 7월 서울의 노춘경도 콜레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에서 이 학교를 세운 언더우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진리를 발견했기에 죽어도 좋다 결단하고 첫 신자가 되었다. 여러분, 감염병 상황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백신이라도 있죠. 피할 구멍이라도 있죠.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염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일부 예배가 좀 빨리 끝났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입니다. 생긴 것 같나요? 네. 고3 때 제 시골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저 시골, 뭐 양평이라고 하면 지금은 가깝지만 홍천, 횡성, 갈라지는 딱 시골입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뭐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동네예요. 지금도 가보면 지붕 색깔 위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3이 됐습니다. 시골에 뭐 학원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죠. 뭐 학원도 없는데 학원 갈 수도 없고요. 양평 시내까지 나오려면 1시간 기다렸다가 버스를 1시간마다 한 대씩 오는 버스를 타고 갔다가 1시간 학원 다니고 거기서 1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1시간 타고 오고 대여섯 시간 걸리는, 그래서 학원은 아예 다닐 수가 없는 곳입니다. 고3이 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명확한지,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총신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 그때만 해도 총신대학교는 스카이 바로 밑이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바로 그때 다니신 분이십니다. 예. 막 부르심에 대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여튼 고3 동안에 바쁘지만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3 되는 1월 1일 날 첫날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내가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골이라서 그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2km 되는 것 같아요. 예, 걸어가야 됩니다. 눈도 많이 오죠. 양평에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눈도 많이 오죠. 거기 뭐 고란이나 이런 것도 막 뛰어다니는 동네입니다. 막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정말 헷갈리고 저는 절박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침체돼 있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인가? 막 헷갈리고 영적으로 침체돼 있는데요. 이 40일 새벽 기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면서 정말 위기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피곤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새벽 기도를 완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면서 뭐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동안 나태하게 살았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예배에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식어졌던 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경험을 하면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10가지, 100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나와야만 하는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